우리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복음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용 계산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정확하게는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비용 계산이라는 이 추상적인 단어가 어떠한 것을 의미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제대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저번 시간의 핵심을 보면요. 저번 시간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제자는 스승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따라 살면 됩니다. 근데 저번 주 본문의 그 사건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는 장면이 나왔었죠. 따지는 장면이 나왔었어요. 왜 따졌었죠? 그것은 예수님이 불쌍해서가 아닌 예수님이 자신의 스승이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길을 죽음의 길을 가고 있었으며 자기도 제자로서 그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항변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똑같이 꾸짖으시며 제자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비용 계산인데요. 먼저 이 시대의 좀 분위기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대는요. 비용 계산을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적당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시대라고 하는 거죠. 믿었으니까 됐어. 이제 구원 받았어. 이제 더 이상 뭐 하지 않아도 돼. 너 이제 어떻게 해도 교회 생활만 잘 유지하면은 천국 갈 수 있어. 어떠한 이 구원의 문제를 이미 끝난 문제로 이제 됐으니까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면 되는 거야 라는 분위기인 거죠. 그리고 이것과 함께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열심히 하면은 너 상급 받고 싶어서 그래? 약간 지금 이런 분위기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믿는 자로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열심히 하면은 천국은 이미 가는데 뭘 가서 더 받으려고 하나? 이미 가서 사는 것도 행복한데 뭔가 황금집을 원하나? 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시대의 분위기가요. 교회 안에 있는데 이 교회가 결국에는 세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적당한 신앙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다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요즘에 우리가 MZ세대 하는데 이 MZ세대 안에는요.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이 시대는요. 소속감이라는 게 없어요. 소속감. 저희 부모님 세대 때는요. 한 직장에 대한 소속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직장에 잘 다니면서 잘 되면 승진도 하고 명예퇴직도 하여서 연금 받으면서 내 노후를 보장받으면 돼. 그러면서 한 직장에 대한 충성과 이 한 직장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세대들은요. 저도 이제 그 젊은 세대 안에 포함되는데요. 한 직장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이 위에 상사가 야, 너 나중에 내가 퇴직하면 야, 네가 팀장해. 네가 차장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하 직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나는 팀장에 관심이 없는데. 나는 차장에 관심이 없는데. 나는 그냥 이 직장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바로 나갈 거야. 뭐하러 이 직장에 오래 있어? 뭐하러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오래 해? 나가도 할 일 많아. 이러한 시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교회의 소속감이야. 적당히 하다가 성도들하고 좀 다투고 안 맞으면은 옆 동네 교회 가도 되고 또 옆 동네 교회 가면서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데 이사를 가게 돼서 교회를 옮기게 됐어요. 라고 하는 그렇게 대충 둘러대면 되는 거지. 라고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과 상관이 없는 시대의 흐름이 교회 안에 들어와 적당한 신앙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상급도 상급이지만 이제 제가 주변에서 많이 들었던 얘기가 열심히 하는 청년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신학교 가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여러분 그런 생각 드나요? 나는 그런 얘기 안 들었는데 내가 열심히 안 했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 주변이 그랬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은
뭐 다 전도사 돼야 되는 줄 알아요. 열심히 하면은 다 목사 되려고 그러는 줄 알아요. 아니면은 신학교 갈 거야 이런 얘기 아니면은 너 혹시 너희 아버지 목사님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예.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교회에 열심히 하는 것을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이제 선교단체 사역을 하면서 저희가 경험한 일은 아니고 제 옆에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 좀 어이없는 일을 좀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 사임을 하고 개척을 하였는데요. 그 목사님이 사임을 하면서 그 교회에 어린 전도사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어린 전도사가 아주 교회에서 대단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대단한 일은 대가리가 단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떠한 대가리가 단단한 일인가라고 했을 때 이제 목사님이 거기서 열심히 하면서 진짜 날라리였던 청년을 복음으로 인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그 과정 중에 교역자가 바뀐 거예요. 근데 그 어린 교역자가 그 청년이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 청년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너무 열심히 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왜 그 전도사가 그 이야기를 했는지 맥락을 아십니까? 그럼 요즘은요. 사람을 너무 챙긴다. 사람을 너무 안아줘야 된다. 이러한 시대적 풍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 악용하여서 너무 열심히 하면 이 청년이 지칠까봐, 너무 열심히 하면 율법주의로 빠질까봐 얘기하는 거예요. 너 너무 열심히 안 해도 돼. 여러분 그게 그 청년에게 맞는 처방이었을까요? 여러분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그 청년이 그 대답을 듣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목사님 저 이제 마음 먹고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 예전처럼 돌아가는 거 순식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엉망입니다. 엉망.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는 전도사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청년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풍조와 지금 교회의 약함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기억나십니까? 제가 드라마를 한 두세 개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낭만 닥터 김사부를 제가 좋아한다고 이야기했었어요. 제가 그 낭만 닥터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뭐 배우들이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아주 중요한 대사가 나옵니다. 살린다. 제가 한석규 따라한 건데 제가 지금 제 자신에게 감탄을 했어요. 살린다. 무조건 살린다. 이것이 이제 그 드라마에 있어서 포인트였어요. 여러분 거기서 제가 매력을 느낀 건 뭐냐면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미쳐있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드라마를 좋아했습니다. 낭만 닥터. 그 드라마에는요. 낭만이 있어요. 낭만. 여러분 근데 요즘 기독교에는요. 낭만이 없어요. 낭만. 미쳐있는 자가 없어요. 미쳐있는 자. 이것이 이제 너무나도 아쉬운 거죠. 낭만을 이상이라 생각하고 적당히 살아가는 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러한 배경 아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두 가지 비유를 이후에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망대를 세우는 자, 두 번째는 전쟁에 참여한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망대를 세우는 자가 말하는 바는요. 망대,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은 완공하기까지의 얼마만큼의 비용이 드는지를 미리 계산해야 된다.
그것을 계산하지 않고 기초를 쌓으면 어떻게 된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은 사람들이 비웃는다. 아, 저 사람은 시작은 했지 끝은 못 맺은 사람이구나. 그 사람은 끝을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이구나라고 비웃음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전쟁에 참여한 자, 내용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내가 100명이 있고 상대방이 200명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이제 낭만을 따지면 안 돼요. 내가 뭐 이순신처럼 막 내가 12척의 배를 가지고 내가 이놈의 일본 놈들을, 여러분, 이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요, 지혜를 가져라. 전쟁에 참여함에 있어서 목표는 뭐냐?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냐. 그러면은 미리 계산을 하여서 전쟁을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은 사자를 보내어 화친을 맺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비용 계산, 신앙의 비용 계산이 뭔지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정말 내 제자가 되고 싶냐? 정말 네가 영생을 위해서 달려가고 싶냐?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무턱대고 달려가지 말고 제자가 됨에 있어서 무엇을 갖고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계산하고 나한테 들어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아무나 제자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용 계산을 끝낸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치르려야 할 이 비용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자기 십자가와 바로 자기 목숨인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가족들을 버려라. 그리고 자기 목숨을 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는요, 진짜 가족들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오지에 가서 순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버리라고 하는 것은 네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네가 제자로 살아감에 있어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저도 제 아내를 사랑하고 제 자녀들을 사랑하지만요, 주님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어요. 주님께서 가족을 허락하신 것이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의 주권 안에서 제가 행해야 될 순종인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가정 안에서 일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아이의 감정, 아내의 감정을 생각하기보다는 아내의 감정과 아이들의 감정을 돌보면서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방향성을 생각하고 돌보는 것이 저의 역할인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가운데서요, 주님보다 먼저 될 수는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장 먼저인 자만이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적당히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우선순위인 것처럼 하면서 세상이 우선순위인 자, 나보다 다른 것을 우선순위로 둔 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적당한 신앙생활은요, 어떤 하나님 나라에서 가생리에 위치해 있는 것이 아닌, 이 본문만 봤을 때는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자, 하나님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처소를, 그 거처를 마련해 놓으시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용 계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비용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너 예수님 믿지? 너 무조건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이유 아래서 적당히 해도 다 보호해 주시니까 적당히 하면서 우리 주님, 우리 죽을 때까지 한번 잘 버텨보자. 이러한 분위기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기독교가 정말 비용 계산이 없는 종교일까요?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은 비용 계산이 필요 없는 걸까요? 그럼 비용 계산은요, 기독교를 포함 세상에 있어서도 일반 원리입니다. 우리는요, 모든 삶이 다 비용 계산이에요. 세상은 어떤 비용 계산을 하냐면요, 여러분 혹시 카푸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카푸어? 카푸어라는 말을 아시는 분이죠. 카푸어가 뭐냐면요, 굉장히 좋은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좋은 차라고 하면 우리에게서 좋은 차는 여러분 교회 차죠. 카니발.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차는 카니발입니다. 근데 여러분 카니발이 아니에요. 이렇게 BMW, 아우디, 벤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앉아보진 않았어도 보기만 했던 차들, 이런 차들을 끌고 다니는 사람들을 카푸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의 직업이 뭘까요? 그럼 이 사람들의 직업이요, 굉장히 막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편의점 알바하고 배달 알바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비싼 외제차를 끌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한 달 알바에서 버는 모든 돈을 차량 유지비로 사용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카푸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의 목표는 뭐예요? 외제차를 끄는 것. 그래서 운전함으로 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받는 것이 목표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미 비용 계산이 됐어요. 어떻게? 내가 30일 동안 열심히 편점 알바하고 배달 알바하면 나는 2차 정도는 유지할 수 있어. 내가 고시원에 살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이 차를 타는 모습은 볼 수 있어 라고 하는 비용 계산이 있는 거죠. 파이어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이어족이라고 하는 거 저도 잘 모르다가 유퀴즈에서 이제 들어봤는데요. 파이어족이라는 건 뭐냐면은 30대에서 경제적 자립을 이루어서 4, 5, 60, 70대에는 그냥 미니멀 라이프로 살아가자. 이게 이제 파이어족이에요. 말 그대로 양은 냄비 같은, 한번 확 타올랐다가 이렇게 차갑게 살아가는 것을 파이어족이라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런 걸 꿈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30대만 일한다고? 30대까지만 일한다고? 여러분, 저는 2년 남았어요. 저는 2년 남았는데, 그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내가 이제 40대부터는 국가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 뭐 한 200 정도는 나오니까 이렇게 너무 부하진 않아도 200으로 쉬면서 여행하면서 할 거 하면서 살아가자, 이런 거예요. 비용 계산이 됐어요. 어떤 비용 계산이요? 4, 5, 60, 70대의 미니멀 라이프. 그리고 그에 대한 비용 계산을 지불을 어떻게 했어요? 30대까지 불태워보자.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도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도 똑같아. 어떤 부분이 똑같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원받은 것은 맞아요. 근데 과연 기독교가 아무런 비용을 계산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 비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지, 하나님에게 있어서 비용 계산이 없는 건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비용 계산의 종교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값을 치렀으니까 진짜 적당히 살아가면 안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의 그 죄를 위해서 비용 계산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너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복음의 빚진 자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여러분, 이것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 있는데요.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요, 바울의 달려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 바울의 심정을 이야기해보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달려간다. 여러분, 잡지 않았는데, 앞에 있는 것을 잡아야 되는데 적당히 달리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미친 듯이 달려야 되는 거죠.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상급을 받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은요 오해하게 만들어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 제자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이 성도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는요 두 부류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개들이라고 말하는 할례파가 등장해요. 두 번째는 바울 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했을 때 이 두 부류를 어떻게 비교하고 있냐면은 할례파는 자기 공로로 인하여서 열심히 달려가는 자, 그 다음에 이 성도들은 구원받았다 해서 평안히 사는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부류죠. 근데 빌립보서 3장을 보면요 이 두 부류를요 다르게 설명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한 부류는 이 할례파를 개들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왜 그 할례를 행함으로 안일하게 생활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오히려 이쪽에 더 달려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이 개들은 오히려 자신의 그 표피를 배무로 해서 안일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바울 쪽은 어떻게 살아갔냐? 방금 우리가 12절 13절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들처럼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는 자야.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근데 이 은혜를 너무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그 의도와 맞지 않게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그것이 좀 전문 용어로요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하는데요. 네,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쨌든 이러한 이제 주의가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은혜 받았으니까 됐어. 내 역할은 없어. 하지만 복음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요즘에 제 나름의 설교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훈련을 하고 있냐면요. 우선은 컴퓨터를 없앴을 뿐만 아니라 원고를 줄이고 있어요. 이 원고를 줄이는 이유는 설교를 짧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고를 줄이는 이유는 큰 텍스트만 보고 좀 더 자유롭게 하고 싶어서 설교 대지를 계속 줄이고 있는데요. 지금 아직 3분의 1밖에 진행이 안 됐는데 평소 끝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제가 시계를 보고 당황했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주일인 이상 6일 동안 앞으로 쉴 거기 때문에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황스러우셨죠? 6일 동안 쉬는 건 목사님 아니야? 약간 우리도 주안에서 쉬잖아요. 한번 좀 달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결국에 우리가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결국에 자기 목숨을 비용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이 자기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감수하는 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힘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제자의 삶은요.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인데요. 이 스승을 따라가는 삶은 고난의 삶입니다. 고난의 삶. 그래서 우리 삶은요. 항상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자기 부인.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감정을 표출하는 게 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슬프니 울어. 화나니 화내. 다 나한테 얘기해 라고 하는 것이 건강하다고 얘기해요. 물론 우리 옛적의 세대 때는요 그런 감정을 표출하지 못해서 화병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너무 선을 넘었어요. 인간은요 감정을 다 표출한다고 해서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표출되는 방향까지 정확해야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표출해도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복음은 어떻게 얘기해요? 너를 부인해. 표출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나가 아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제자의 삶인 거예요. 주님, 제가 너무 화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제 남편이요, 제 자식들이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그래, 그거 세상에서 풀지 말고 내 안에서 풀어.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네 안에 옛사람을 보여주지 말고 네 안에 심겨진 복음의 능력, 네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계속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불이 되니까 어디에 상급이 쌓여요? 하늘에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하늘에. 비용 계산을 아주 제대로 하고 있는 삶인 거죠. 그리고 희생하는 것. 세상은요, 다른 사람을 돌보는 거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만 잘 돌봐도 칭찬받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막 세바시 같은데, 우리 정일 집사님도 우리 세바시에 나가시지 않았습니까? 이 세바시 같은데 나가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나만 관리 잘해도요, 칭찬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더 높은 차원의 삶의 수준을 이야기해요. 너의 삶을 잘 돌봤니? 맞아. 그 돌보는 삶,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불해야 될 비용이에요. 그리고 섬기는 거죠. 섬기고 그 가운데 섬기는 가운데 우리가 분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분별함에 있어서 기준은 바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는요, 우리의 희생이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우리가 열심히 했음에도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고요.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 많이 겪지 않습니까? 특히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은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사건이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 잡았던 목표대로 가지 않고 내가 너무 심했나? 저 사람을 좀 더 맞춰줬어야 됐나?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는요, 이 사람이 잠시 감정이 나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걸 생각해야 돼요. 결국에 그래서 이 사람이 가야 될 방향은 뭐지? 그랬을 때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이성구 목사, 너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당장 저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지만 정말 저게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야? 아니라면 멈춰. 순종해, 희생해, 섬겨, 예, 어쩔 수 없어요. 예. 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 박해가 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네가 뭔데 내 삶에 참견해. 너가 그렇게 잘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은 너희를 사랑하지만 내가 너를 택하였기에 너는 세상에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럼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미움받고 계신가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굿, 아주 최고. 주님 앞에서는 네가 내가 택한 길로 가고 있구나. 네가 십자가를 지고 있구나. 네가 비용을 계산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삶은요, 이 엄마들의 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배. 저는 실제로 제가 보미와 소리를 낳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수술의 아픔을 몰라요. 근데 엄마들은요, 정말 그것이 너무 아프대요. 근데 엄마들은 그것이 아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왕절개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 배에 흉터가 남아요. 흉터가. 제왕절개뿐만 아니죠. 자연분만도 몸에 상함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굉장히 아픕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볼 때마다 내 살이 너무 트였다. 내 살이 왜 이렇게 흉터가 있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단순히 엄마들의 그 흉터가 아픔만을 의미하나요? 아니죠. 그러면 제가 감히 남자로서 경험해 보지 않은 자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좀 이상해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아름다움이라 생각해요. 아름다움. 우리 엄마가 나를 낳기 위해서 이렇게 배에 흉터가 생겼네. 우리 엄마가 나를 낳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네.
우리 아내가 이 아픔을 나눴어야 되는데 혼자서 이걸 감당해서 아기를 낳았네. 영광이 있는 거죠. 영광. 우리 십자가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지만 영광이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며 그것이 우리를 더 빛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것은요, 제가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보증하세요. 예. 자,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두 단어가 딱 꽂힙니다. 100배나 받되, 100배나 받되. 또 하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즉 무조건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현세에서 100배의 복을 넘치게 하는 교회를 누리며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지체들은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집과 같은 존재이며 나에게 든든한 형제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자매이고요. 나를 챙겨주는 어머니 같은 존재들이요. 나에게 웃음을 주는 자식이고요.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한 몸에 많은 지체들입니다. 이것이 100배인 거예요. 100배. 예. 그리고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썩어져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아프고 병드는 존재가 아니라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이 아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영광을 누리는 것. 제가 여러분 이런 이야기도 했었나요? 전에 이제 자꾸 제 사설이 생기면 설교가 늘어나게 돼 있는데 그래도 설교자는 계속 얘기하고 싶어요. 자, 얘기를 해보면요. 그 2년 동안 만성 두드러기를 경험했었어요. 그때 이제 한방하고 양방을 해가지고 그냥 좋은 거라는 것을 다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이제 항상 그 2년 동안은 저녁 5시에 약을 먹었었어요. 스테로이드를 먹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신기하게 몸이 저녁 7시만 되면요 온몸에 두드러기가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아내가 잘 알고 있는데 대전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올라오다가 운전하는 중에 이제 아내하고 보미가 다 있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두드러기가 올라온 거예요. 근데 차 안이 이제 껌껌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간지러운가 보다 하고 이제 올라왔어요. 제가 너무 간지러우니까 아내 보고 주차를 좀 해달라고 하고 제가 먼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거울을 봤는데 깜짝 놀래요. 얼굴이 땡땡 부어있는 거, 두드러기 때문에. 이 모습을 아내도 차 안에 있어서 못 봤잖아요. 어두워서. 이 모습을 볼까봐 제가 아내 보기 전에 자는 척을 하기 위해 침대에 누워서 이불을 덮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왜 그래 그랬더니 피곤해, 너무 졸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제 이불을 열어봤더니 이제 제 몸이 띵띵 부어 있는 거죠. 그 시기 때는요, 제 몸이지만 제 몸을 제가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징그러웠어요.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계속해서 외쳤던 거죠. 주님, 제 몸이 너무나도 약한 몸입니다. 당장이라도 좋으니까 지금 제발 좀 빨리 좀 와주세요. 빨리 와서 영광스러운 몸 좀 제발 주세요라고 했던 거죠. 여러분, 성도의 삶이 저는 이와 같다 생각해요. 저는 비록 이 2년간의 짧은 만성 두드러기를 얘기했지만요, 우리의 이 삶은요 영광스러운 삶이면서도 계속해서 영광스러운 몸을 소망하는 삶입니다. 주님,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힘들지만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발 좀 빨리 와주세요. 제 이 썩어질 몸, 비참한 몸, 초라한 몸, 더 이상 누리고 싶지 않고 제자로 삶에 있어서 이 비용 계산한 거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확증해 주셔서 이거 누리기 원합니다.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신자의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도 예배가 1시간이 안 지났으면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설교를 짧게 한 거예요? 그러면 에콰도르로 간 선교사 중에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아마존의 미개 종족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아마존으로 갔습니다. 이 사람이 결국에는요 제대로 된 사역을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28세의 나이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사람의 선교의 꽃은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으로 인하여서 피게 돼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미련하다 했습니다. 어리석다고 하였어요. 그러게 그냥 좀 적당한 곳에 가가지고 주를 위해 살면 되지. 왜 굳이 아마존까지 가가지고 에콰도르까지 가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살면서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것은요 제자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겁니다. 지혜로운 것은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의회나무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